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 못 찾았죠? 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1장 6절. 내가? 죄송합니다. 요즘에 약간 멘탈이 깨져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 11장 6절. 이상해. 분명히 11장이 나온 것 같은데.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일부 사회보고 그 세례 성찬하느냐고 이제 멘탈이 깨져가지고 상태가 지금. 자, 믿음. 오늘 믿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참 날씨가 좋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참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랑 벚꽃 보러 갔다 왔거든요. 벚꽃이 엄청 많이 폈더라고요. 사람이 그냥 개미떼처럼 많더라고. 애들 솜사탕 하나씩 사주고 그냥 우리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오겠구나. 오늘 뭐 다 벚꽃 보러 가야지 생각했는데 많이 왔어요. 아마 끝나고 가려나 봐요. 그죠? 저번 주에 제가 그 안양에 있는 어떤 공원에 가족과 함께 갔는데 좀 약간 흥미로운 걸 봤어요. 거기가 이제 그 조금 나름 안양에서는 인기가 있는 공원이라 사람들 되게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쭉 계단, 엄청 높은 계단으로 쭉 올라가면은 중턱에 이렇게 인조 잔디 같은 거 있고 저쪽에 폭포 있고 막 그런 데 있어요. 거기서 이제 가족과 이제 놀고 있는데 청년 무리가 우르르르 막 계단을 올라오더라고. 지들끼리 막 이렇게 막 하고서 이렇게 대열을 쫙 갖췄어요. 두 열로 쭉 섰는데 대충 맞춰 보니까 한 30명 정도 섰어요. 서고 나머지 사람들은 띠를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막 흩어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30명이 앞에 기타 한 명 들고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기타 진짜 딱 하나만 있는데 거기가 산이라 그런가 막 울리더라고. 청년이니까 청년에 대한 찬양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올드한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엄청 옛날 거 막 하는데 그 찬양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흩어져서 전도지 전달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 엄청 웃기게 80년대 멘트로 지금 2023년도에 그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 전도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감명이 깊었던 게 아니고 그 시간에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4시경에 자기들 예배가 끝나고 청년들이 올라와서 띠를 두르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많은 대중 앞에서 옛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그들의 얼굴에 부끄러움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저는 쭈삣쭈삣 이렇게 주긴 하는데 지금 이 옛날 방식의 전도를 하는 저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단 1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옛날 방식이지만 멋있다. 제가 저희 청년부를 데리고 그걸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노방전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려면 다른 방식으로 하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렇구나. 저들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게 저는 보였어요. 멋있다.
물론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음 듣고 교회에 올 사람들은 한 1,000명 전했는데 1명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게 멋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막 믿음을 보인다,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어쨌든 그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라는 거. 그게 저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도지 여러 개 받아줬어요. 민망하잖아요. 대부분 안 받아요. 에이! 저는 막 계속 받아줬어요. 멋있다. 전도지 보니까 별 내용 없어요. 자기 교회 홍보하고 예수 믿으세요. 끝. 십자가 그려놓고 별거 없더라고요. 별거 없는데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거기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 자리에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을 누가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할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것도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내 현장에서 내가 그냥 서 있는 거라니까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런 작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막 큰 거 할 수 없잖아요. 막 전도지 돌리고 막 카톡 뿌리고 그게 뭐 쉽지 않죠. 자,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나아가자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이 뭔지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뭐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믿음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뭘 믿는 거냐? 여러분 뭐 믿으세요?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교회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도대체 뭘 믿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이론과 가치보다 이게 더 신뢰할 만하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죠? 그게 안 믿어지면은 이게 신앙은 시작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데 그 위에다 뭘 쌓아? 자꾸 뭘 올려? 그러면은 밑에가 없죠. 바닥이 없기 때문에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일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고 그냥 끝났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연관이 될 수밖에 없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뭘까요? 성경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체험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성경, 이거 이스라엘 백성 누가 막 지은 거 아니야? 이거 막 소설처럼 막 그냥 스토리로 막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냥 이거 역사책이 되는 거고 판타지가 되는 거고 이 좀 그냥 뭐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면은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들이 쌓여지는 겁니다. 신학자 중에 성경을 반밖에 안 믿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들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홍해 갈라졌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졌는데 갈라질 수도 있다. 자연현상으로 그 당시에 갈라질 수도 있었다. 모세가 전쟁할 때 손을 들어서 이 해를 멈췄잖아요. 그것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다. 성경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자연현상, 인간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성경은 100%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개판인 거죠. 개판인데 이걸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 얘기지, 수천 년 전 얘기지, 나랑 무슨 상관이, 이게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어 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도 자유주의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진짜 성취되고 믿어지는,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구원의 길이구나.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 중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믿음이긴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근데 앞에 기초가 없이 저것만 딱 믿어진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인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 구원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그 안에 여러분 영적으로 뭐가 채워지죠? 하나님이 채워지시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믿어지는 것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길고 막 여러 개를 얘기했지만 심플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성령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록된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나를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의 총정리입니다. 여러분, 뭐가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져요. 성경은 소설이 아니고 말씀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나랑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왔다가 그냥 가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구나.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는 거구나. 그게 나의 삶에서 매 순간 체험되는 게 여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 믿음이 떨어졌다,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 살기 바빠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거를 제가 볼 때는 믿음이 떨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끌어올려야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믿고 있는가? 세상의 가치, 성공, 그런 거 믿고 있는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럼 망설일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씩 믿어지죠.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니까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결과 갖고 믿는 걸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팩트지, 사실이지, 증거가 나타난 거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를 세밀히 인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학습이 필요한가? 아멘이라니까. 그거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제가 진짜 6장이라고 그랬다고요? 11장에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어떻게 됐고. 자, 오늘 그거 조금 나눌게요. 성경 속에서 믿음의 행진을 한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조금 짧게. 제일 먼저 아벨입니다. 아담의 두 번째 아들. 아벨. 자, 이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죠. 오늘 요 11장에서 다 할 건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어떤 제사예요? 피제사입니다. 어떤 제사예요? 언약이 있는 제사입니다. 나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만 여기는 제물이 없어요. 여기 막 제단 만들어 놓고 막 불 피워 놓고 막 각 두고 여기 막 불 태우고 그래야 돼. 여기 원래 그래야 돼요. 그죠? 여기 휘장 하나 딱 쳐놓고 아무도 못 들어와. 나만 있어야 돼. 원래 그래야 정상인데 여기 제물이 없죠. 예배에 나오는, 제사에 나왔는데 제물이 없어. 왜? 여러분이 제물입니다.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데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오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더 나은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내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내가 저 양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저 염소 대신에 죽어야 되는데 제가 대신 죽었구나.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더 나은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이에요. 에녹.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졌다. 자,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두 명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에녹이고 두 번째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었겠죠. 예, 있었겠지만 에녹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과 사역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저는 제 사역과 그런 부분에 모든 것에 좀 방향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면은 의식을 많이 하게 되죠. 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므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렸다.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그가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느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특별히 막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그런 복음을 더 많이 듣고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생각과 삶에서 하나님이 막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너무 기쁜 그 하루. 나만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노아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경외함으로 두렵지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라는 거는 방주 만드는 거겠죠. 우리는 방주 만드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경외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떠세요? 아니 그냥 글이지 그냥 한번 쭉 읽고 끝나는 거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오늘 하루에 나와 동행하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니까요. 그 마음으로 노아가 언약을 붙들고 간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없으면 방주 못 지어요. 못 짓는다니까. 산에다가 어떻게 방주를 지어요. 미친놈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세계.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믿어지죠? 그 세계를 확장시키고 믿는 사람이 다음 거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눈이 열리면은. 그럼 경제도 보이고 만남도 보이고 다 거기서 보이게 돼 있어요. 영적인 세계. 자, 그래서 이 노아가 의의 상속자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결과가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만큼 이거 약간 이렇게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제 뒤에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믿음을 말할 때 아브라함 빼놓고 말할 수 없어요. 아들을 바칠 정도니까 대단하지. 본토 칠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 아브라함 이거지 뭐. 근데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순종이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히브리어로 쉐마와도 같은 의미거든요. 쉐마허 이스라엘 이러거든요. 신명기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건데, 순종은 듣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생각 기준 그걸로 자르고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저건 필요 없고 이게 아니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과정, 순종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말씀 듣고 우리가 읽고 기도하고 복음 이해하고 그걸 할 수 있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렇게 주시면은 순종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나의 것을 다 포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굴복시키고 가져가야 되는 그 순종의 단계가 있거든요. 언젠가는.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한 단계 성장할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단계를 넘었어요. 그때 어떤 응답을 받았죠? 네가 복이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마 비공식적이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인, 이슬람인, 유대인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뽑으라고 그러면 아브라함 뽑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실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나갑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여러분의 습관과 이것들을 조금씩 깎아내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내 멋대로 살고 내 편한 대로 살고 그랬다면은 이제는 조금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말도 좀 조심스럽게 되고 행동도 조금 다듬어지고 이제 조금씩 멋진 모습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죠. 이 11장에는 믿음 이런 표현이 22번 나옵니다. 제가 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세는 거. 22번이나 나옵니다. 이 한 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는가.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믿음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를 드릴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배 나올 수도 없고 삶의 근간이 흔들릴 거예요. 굉장히 허무하죠. 막막하죠. 다 가져도 여러분 믿음 떨어지잖아요. 참 인생이 재미가 없을 거예요. 물론 아직 다 가져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뭐 꼭 다 가져봐야 아는 건 아니죠. 인간의 삶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덜 갖고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건강하고 그 차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지 사실은. 뭐 여러분 막 신의 영역에 도달하고 막 아니잖아요. 예, 아니에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그런 인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본의 가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계속 열심히 살아 일만 하고 돈 벌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쁘게 하지? 고민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하지? 하나님 제일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송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리가 안 되네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그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죠?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만 좀 나를 위해 기쁘시게 하시고 다른 사람 기쁘게 좀 그만 좀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채워져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요. 감사로 채워집니다. 그 감사가 회복되면 나의 문제도 나의 상처도 어느 순간 치유되기 시작해요.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물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겠지. 그렇지? 우리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아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 감사로 연결됩니다. 그럼 그것이 여러분에게 또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여러분 여기 뭐 헌금 한 1억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나 상처나 치유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응답받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다 해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채워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조금 넘어져도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또 나를 세우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고 하나님으로 마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헌금 드리고 기도해야겠습니다.